2019년 3월 2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휴거 성도들은 노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시킬 때에 의롭게 사는 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동행하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시킬 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신다.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의롭게 살고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신약의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 사람이 온전하여진 후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에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 청년에게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하였지만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 노아와 같이 의로움과 성결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귀 쓰임을 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후에 120년간이나 오랜 세월을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가 되는 방주를 만들었다. 그 방주에는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역청 즉 원유 기름을 발라서 썩지 않게 단단한 잣나무에 바르면서 만들었다. 오늘날의 톤수로 말하면 15,000톤이 나가는 큰 배이다. 25만 명의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현대 조선 기술 가지고도 나무로는 이같이 큰 배를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동원하여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다. 이러한 큰 배를 만들려면 노아에게 이러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주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무를 베고 깎고 다듬고 만들고 하는 기술과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시킬 때 물질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의 공통점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믿음으로 배에 올라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성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그러한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인생의 최대의 수완이 120년인데 휴거 성도들도 일생을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내 자신이 만든 믿음의 방주 때문에 구원을 얻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것이다. 세상에는 사람이란 자기 식구밖에 없고 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폐허가 되고 살아가기가 막막한 때이지만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맹세를 하셨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다. 성도들도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하루의 첫 시간을 1년 중에 첫 시간을 예배를 매일 첫 시간에 기도로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3대 축복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방주와 그리스도의 비교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생각에도 비슷한 멸망의 징조들이 많은 것이다. 27절 노아 당시나 현재 오늘은 모든 인간들이 타락과 하나님의 생각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는 일이 더 좋은 생활에 취하여 있는 짐승과 같은 삶이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7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였다. 의를 전하는 노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노아와 같이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도 구원의 방주는 교회이고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여야 하는 일을 성도가 힘써야 하는 일이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노아가 물로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심판을 면하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방주를 만든 사람들도 그 말을 안 듣고 멸망하였다. 오히려 노아를 기롱하여 무슨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하면서 미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하였듯이 지금 이때도 예수 믿고 휴거되고 불심판을 면하라 하면 이런 사람들을 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으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사단의 종자라고 판단한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를 믿는 성도들을 먼저 구원의 방주에 옮기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다. 15,000톤이나 되는 큰 배에 무게로는 25만 명이나 탈 수 있는 크고 넓은 배였지만 배에 오른 사람은 8명이다. 한문에 큰 배를 배선자를 붙여서 말하는데 배 주자에 8팔자와 식구라는 입구자를 합한 것이 배선자이다. 한문은 뜻이 있는 글이라 하더니 참으로 오묘한 뜻이 있다. 8식구가 배를 타고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인 큰 배라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73억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큰 구원 휴가 방주에 오를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다.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지금까지 세상에 왔다가 사람을 합하면 약 200억 명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 노아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 배에 올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배였다. 그러나 25만 명 중에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비율을 계산하여 본다면 31,250대 1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시대 세계 인구가 73억을 31,250대 1로 계산을 한다면 23만 명이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다는 수와 비율이 비슷하다. 휴거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고 오직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온 사람만이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택함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히 적은 것이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사람은 60만 명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계수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30만 대 1의 경쟁률이었다. 반드시 이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입시 공부보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배나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사랑과 믿음과 순종으로 삶이 기도가 되는 생활을 철저하게 잘하여서 후회함이 없는 큰 권 휴거에 들려 올라가길 바란다. 남이 만든 방주에 곁다리 걸치고 공짜로 얻어 타려는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만든 휴거 방주에 내가 타고서 큰 권 휴거를 받는 성도가 되어주길 바란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세의 의인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를 증거하면서 살다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처럼 휴거 성도는 내 가족과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다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를 깨닫고 천국 휴거 방주를 사랑과 순종으로 잘 지어서 방주가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수종 들고 나의 이름 불러 주실 것을 마음껏 기대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이때가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노아 때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이 폐괴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자기가 평생 동안 노력하여 만든 방주에 올라가서 구원을 얻었다. 지금 이때는 노아의 심판이 있기 전보다 땅이 폐괴하고 항상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배도하는 세대로 그 불로 심판을 받게 될 마지막 때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돈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 사랑이 메말라서 강박함이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대이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듯이 지금 이러한 때에 살고는 있지만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큰 권 휴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먼저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 당시에는 율법도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에 거슬리지 않게 산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도 역시 세상 법에나 도덕이나 윤리에 거슬림이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생활, 즉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당세대의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을 볼 때 휴거 성도들 먼저 나 자신이 노력을 하여 의롭게 살고 이 시대 이때에 완전한 성도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이 믿음의 방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이 큰 권 휴거를 받아야 하고 기도한 모든 자들이 큰 구원을 받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방주를 잘 만들어야 한다. 13절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포가 매우 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끝날이 다 왔다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넓이가 25m이고 1,500톤 정도의 배수량을 가진 전적인 나무 배이다. 지금 이 세대에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나무만 가지고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 하여도 현대 과학 기술로도 이만큼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만든다고 하여도 대재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재벌들도 이만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의 눈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진으로 인하여 배가 가운데가 동강이 난 채 아라랏산 5,100m 높이의 산 4,500m 지점에 그대로 있음이 밝혀졌다. 7,000여 종류의 동물이 377일간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하는 것도 대단히 큰 노력이 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8 식구만이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삭슬 주고 일을 시키고 배를 만들고 먹을 음식을 날라다 실었지만 자기는 즉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방주를 직접 만들고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수도 수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큰 구원은 의로움이 있고 완전하여 자기를 노력하며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와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의롭고 완전하여지는 유일한 법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의롭고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휴거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 예루살렘성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소망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만이 넘쳐야 한다. 세상에 멸망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을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다.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집요하게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은혜를 입지 못하여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환난에 남는다. 휴거 성도들은 노아를 본받아서 의인이 되려는 노력과 이 시대 이때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휴거의 방주를 잘 만들어서 나와 내 가족과 권력과 친척과 이웃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이 말씀은 모세의 성막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처럼 노아를 본받고 모세를 본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천국 시민권 자격증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천국 시민이라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크게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구별 못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다시 살펴보고 회개를 하고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고 친히 설계하신 대로 만든 것이 성막이다. 성막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구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성막에 대한 설명은 잘 알 것이므로 간단히 내용만 보아도 성막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성막 뜰이 있고 뜰 안에는 천막으로 세워진 성막이 있다. 그 안에는 둘로 나누어졌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문이고 이 문을 통하여 성막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다. 이것은 사죄를 꼭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난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물통이다. 이것은 성결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엔 신앙의 2단계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소 안에는 진설상과 향단과 등대가 있다. 천국 시민된 휴거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향단은 기도 생활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떡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헌신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 등대는 성도의 빛된 생활을 하라는 뜻이다. 이런 과정을 잘 마친 후에 기도를 많이 하여 향연이 성소를 연기로 덮일 만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지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최상의 신앙 목표이다. 정금 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이다.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것이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정금을 믿음으로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하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된다. 휴거 성도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귀한 칭찬을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어야 한다.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내가 만들어갈 때에 성도의 빛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더욱 쳐서 만들 것이 많이 있다. 욕심, 분한 마음, 교만, 이간질, 험담, 고집 등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 두드려 치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는 성도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하여야 한다. 원줄기를 중심하여 6가지가 나와야 한다. 32절 등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뻗어진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그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빛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은 어떠한 나 자신의 의로움은 세상에 참된 빛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생활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예수를 떠나 어떠한 의로움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살것꽃 형상이 되어야 한다.
33절 살구꽃 형상으로 잔과 꽃받침이 있어야 한다.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개나리 진달래꽃이지만 과실나무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살구나무 꽃이다. 아론의 지팡이도 살구나무이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나무도 살구나무이다.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부활의 첫 열매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지팡이인 것이다. 휴거 성도는 그리스도를 표준 삼아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상수리 나무는 언약을 나타내고 살구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야 한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감람 기름은 성소의 등불을 켰다.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한다.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여야 성도가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온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순결한 감람유를 가득 채워서 등불을 켜듯 우리의 심령의 등잔에 성령을 충만히 채우고 가득 채우고 넘치게 채워서 성령 충만하여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기름은 등불을 켤 때마다 닳아져 없어지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내 심령에 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 등불을 간검하여야 한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제사장은 등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심지가 너무 커서 그 으름이 나는 등잔은 심지를 잘라주고 심지가 작아서 불이 밝지 못한 등잔 심지는 심지를 오래 주어 균일하게 빛을 발하도록 간검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성도들을 항상 조절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 즉 제사장은 앞에 세운 모세와 같은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너무 지나친 사람은 절제를 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은 더욱 뜨겁게 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교회도 여러 성도가 보조를 맞추어 균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을음이 나는 등불도 안 좋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좋으나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수준으로 항상 교회를 조정하여 인도할 책임이 교역자들에게 있다. 지도자는 절제하라 열심을 내라고 할 자격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잘못이 드러나면 반드시 책망하여야 한다. 간검하여 조절하고 책망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명을 외면하고 방치해두는 지도자는 잘못된 자로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 목사의 권면이나 지도자의 권면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불집게와 불똥집게도 정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38절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제사장이라 하여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40절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에 이것이 더 좋게 생각하여 가하거나 감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 생각에 안 좋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니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양심의 법이나 내 생각의 판단을 따라서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여도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모양대로 휴거 성도들은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빛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단체 안에서 어디든지 성도는 등대이므로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등불이 꺼진 믿음이다. 이렇게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전뜰에 있는 자이며 성소 안에 들어온 성도가 아니다. 성소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는 사람, 즉 신자일 뿐이다. 깊은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이다. 휴거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 생활과 헌신 봉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신앙의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더욱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지성소 정수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체험하고 사랑의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한다. 임박함을 알아야 한다. 아멘.